오늘은 교회 영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첫째 날에 빛을 먼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첫날 그 창조하신 것은 빛을 창조하셨고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안에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참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6만 교회에 900만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00만 명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럼 그 900만 명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겠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보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가 이 성도를 영접할 때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서 영접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한데, 오늘날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성도로 이렇게 영접하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듭난 경험이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믿었다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났는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잘 분별하는 이러한 그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한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성도를 영접할 때 신중히 영접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영접한 데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한 모든 사람을 교회는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기초로 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정말 성령 안에서 인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교회에 영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기초로 해서 영접을 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을 마음속에 소유했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영접할 때 일반 원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를 영접할 때 어떤 분들은 이 채소만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고기를 안 먹거든요. 특별히 로마 교회에는 이제 유택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구원 받아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어떤 율법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채소를 먹었습니다. 근데 로마에 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관계없이 감사함으로 모든 걸 먹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분별의 차이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이고 또 성경 지식이나 또 어떤 믿음의 연륜이 약함 속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영접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별이나 신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영접해야 된다. 남자든 여자든 또 어린아이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든 또 신분적으로 볼 때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노예이든 아니면 주인이든 아니면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유대인과 헬라인은 사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종들이나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나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신분상.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구원받게 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나 여자나 사실 오늘날은 뭐 여자의 인권이 많이 신장됐지만 이 당시는 여자들은 인구 조사할 때 그 사람 숫자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영접할 때 어떤 성별이나 신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집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출세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공부를 많이 해서 학력이 높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위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학벌이 좀 약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떤 세상적인 집이나 학벌에 관계없이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초대교회 때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될 때 어떤 그 위치를 보게 될 때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또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수님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회적으로 좀 버림받고 천시받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안에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집이나 학벌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영접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이런 분들을 택하신 것은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경 지식이나 교내 차이와 관계없이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분별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 지식이 좀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그 변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관계없이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분별이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성장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모에 관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를 영접할 때 외모와 관계없이 영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 백인 교회에 흑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 교회에 흑인 성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신분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 사람을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회파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을 형제들에게 소개해서 교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을 회파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는 그의 과거에 어떠한 그런 상태나 어떠한 일에 관계없이 영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빌레몬서 보게 되면은 그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이제 그 어려움을 주고 도망가게 되죠. 근데 이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보내는데 영접할 것을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빌레몬에게 나쁜 일을 했고 또 어려움을 주는 일을 해서 도망갔지만 나 이제 이 사람이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일에 관계없이 영접을 하라고 권면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예식에 관계없이 영접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침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물론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침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영접을 안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영접하고 나서 침례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구원받기 전에 뭐 침례를 받았다든지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7가지 원칙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성도를 영접한다고 할 때 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지만
교회에서 영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이제 도덕적으로 잘못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활이 거룩하지 못한 자들.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게 될 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판단해서 교회에서 내쫓아라, 출교하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행을 한다든지 탐욕을 부린다든지 우상숭배를 한다든지 또 모욕을 한다든지 술 취하거나 또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는다든지 이런 삶을 산다고 할 때 이것은 교회에 들어와도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았어도 그러한 일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교회는 성도로 영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리적으로 잘못이 있는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 예를 든다면은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것을 부인한다든지, 또 영원 속죄를 부인한다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승천이나 재림을 부인한다든지, 이렇게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또 이단에 속한 사람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지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제 다른 교훈을 주장한다든지 또 다른 교리를 말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나누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가 영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 모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 성화. 완전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칭의를 얻게 되죠. 이것은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단번에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거룩한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이 성화의 삶이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되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죠.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우면서 어떤 제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일꾼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배우게 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제 이러한 성화의 삶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얻게 되게 되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얻게 되고 또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이 몸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몸입니다. 이 몸으로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이 혈과 육은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완전 성화된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 완전 성화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뭐 죄가 끊어졌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자기는 뭐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뭐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화도 안 낸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갖다가 어렵게 하고 완전 성화된 사람, 안 된 사람을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한 몸 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영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간혹 어떤 그 이단의 미혹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별이 약하다 보니까 이단결에 솔깃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갖다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다른 교리, 다른 교훈, 성경의 근본 진리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은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를 영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어느 교회에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신천지에서 어떤 그 교리를 배워가지고 와서 모임의 형제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가 어느 날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요한계시록이 쫙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볼 때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성경의 근본 교리와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러한 말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배워온 거예요. 신천지에서 배워온 걸 갖다가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말하는 그러므로 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지역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들.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처럼 음행하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는 교회는 출결시키잖아요.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출결시키잖아요. 이제 이런 이 교회가 출결을 시킨 사람들,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그 교회가 그 성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다른 지역교회에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을 다른 이 교회는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도를 영접할 때 어떤 실제적인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좋은 것은 우리가 이제 청거서를 사용하는 것이죠. 청거서를 우리가 다른 교회에 가게 될 때 이제 청거서를 사용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청거서는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갈 때 청거서를 가지고 갔던 그런 그 관행적인 일인데 로마서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내가 갱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갱그레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 자매를 지금 로마 교회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청거서를 이제 이렇게 써서 이 사람은 이제 그 갱그레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갱그레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합당한 성도의 예절로 영접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베베 자매가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들의 보호자가 되었다. 많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동역하는 동역자인 것을 말해주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청거서를 가져갈 때 로마 교회에는 이 사람을 처음 본 사람이지만 성도로 이렇게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빌레몬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 개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이제 잘못된 일을 행하고 도망을 갔지만 감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다시 이제 돌려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추천서를 써주는 것입니다. 청거서를 써준 것이 바로 이제 빌레몬서인데요. 이 서신서가 여기에 이제 그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할 것을 말하고 있고 10절에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감옥에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인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청거서가 있게 될 때 그대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 이상의 증거가 있으면은 영접할 수가 있죠. 청거서가 없을지라도 그 지역교회에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이상 증거를 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도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여기 먼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방문하는 교회에 나를 아는 사람이 두세 사람 있다면은 그 사람이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성도로 영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교회가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의 증거로 청구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까 그 로마서 16장에서 본 것처럼 베베 자매에 대해서 로마 교회는 베베 자매를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신뢰할 만한 그런 일꾼이 청구를 하니까 그대로 이제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에 신뢰할 만한 그런 한 사람이 청구할 때 그 사람을 성도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제하기를 어려워했을 때 바나바는 이제 사도이고 또 장로이죠. 예루살렘 교회. 그런 신뢰할 만한 그런 형제가 사도 바울을 추천하게 되었을 때 형제들이 이제 교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신뢰할 만한 어떤 한 사람이 청구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청구서가 없어도 잘 알려진 일꾼들은 청구서 없이도 우리가 영접을 할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일꾼이죠, 이미.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간다고 해서 청구서가 필요하진 않죠. 이미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알고 있으니까. 또 바울 같은 경우는 전국 지역교회에 잘 알려진 그런 일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청구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청구서가 필요하지 않죠.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요, 12사도 중에 한 분으로서 전 지역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편지다, 추천서다, 청구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지역교회가 분별해서 영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교회가 어떤 성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또 내가 어떠한 성령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그 말만 듣고 그대로 영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이 정말 정직한 것인지 또 이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분별하는 이러한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은 알곡보다는 가라지가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접할 때 이제 우리 신약계 원리를 지키는 우리 모임에서는 이제 침례 상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분들의 어떤 간증과 고백을 듣고 또 그분들의 삶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 형제님들이 잘 분별해서 이제 성도를 영접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들이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장로 형제님들은 이 목회자들은 그 지역교회 문직입니다. 문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절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짓 교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사람이 영 분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의 어떤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신성한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로, 거짓 선지자로 모임에 들어오지 않도록 모임을 잘 지키는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